찬송가 300장입니다. 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주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어린 처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에 내게 찾아온 천사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맞을까?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정말 현실일까?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39절을 보시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마리아는 천사의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갑니다. 산골 유대 한 동네라는 표현으로 보아 제법 먼 거리였겠지만 천사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임신한 지 6달이라고 하였으니 가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모든 것도 사실일 테니까요. 마리아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 테니까요.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자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자마자 엘리사벳 복중의 아이가 뛰놉니다. 뛰노는지라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44절에도 보시면 보라 네 모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가 메시아를 알아보고 주체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으로 기뻐 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왔다거나 자신이 잉태하였다거나 그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리아에게 복이 있으며 마리아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기뻐하며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3절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메시아를 잉태하신 주의 어머니가
자신 앞에 나아온 것에 대한 기쁨과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10대 소녀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의 이 내용들은 엘리사벳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하게 한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또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10대 소녀가 천사를 통해 들은 말씀을 믿고 목숨을 건 순종을 하기로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확증해 주십니다.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히 보시고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복이 있도다 칭찬하시며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려워도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열어가 주시며 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42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고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48절에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하여 출산하였으니 당연히 복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였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특별히 잘 되거나 높아지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출산한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는 그것이 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개념이 세상에서 좀 더 존귀하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는 그것이 복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셔서 저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엄청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이 곧 복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도 사람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 세워서 쓰시면 됩니다. 꼭 우리를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 저녁에 하는 중보기도팀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낮에 직장에서 고된 업무를 감당하고 저녁에 가족들 저녁 식사 챙겨드리고 버스를 타고 한참 걸려서 교회에 와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늦은 밤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 복 받은 거냐, 쓸데없이 고생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데도 교회 학교에서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돈 써가며 섬기고 남들에게 아쉬운 말 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사람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아이 교회 보내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안 믿는 부모님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이런 모습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복입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휴일도 없이 사역과 설교 준비하느라 놀러 한 번도 못 가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이것이 큰 복 받은 것임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가도 사람이니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복 받았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은혜라는 거, 복 받았다는 거, 오늘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확증과 큰 위로를 받은 마리아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인데요. 이 찬양은 개인의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54절, 55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리아는 먼저 존귀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돌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빈틈없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비천함도 완벽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보실 뿐만 아니라 51절을 보시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좀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위해 애쓸 필요가 정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높여 주시기까지 하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53절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줄이는 자, 이 뜻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참으로 가난하고 줄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배고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가득 차고 넘치는 만족함으로 배불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이 있었던 이 마리아를 하나님은 그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비천함 중에 높이시기까지 하셨고, 또한 줄인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배불리셨으며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복임을 깨달아 마리아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복이라는 거 진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서 많은 열매 올려드리는 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 개정안이 속히 입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와 복음을 누리게 하는 복음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위해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